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이렇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여러 방면에서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살펴봤던 모든 그 믿음의 삶들이 맨 첫 시간에 우리의 신분의 변화, 우리의 상태의 변화에 이제 맞는 그러한 믿음의 삶, 우리가 의인된 자로서 죄를 멀리하고 또 성전된 자로서 늘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아들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늘 매사에 인식하며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의 바탕을 둔 그 내용들에 다 포함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앞부분에서 더 이제 특별히 보여지게 되었다면 그 이제 또 7번째부터 정도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또 세 차례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부터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삶의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외향적인 그러한 우리가 더욱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 그전에는 조금 더 내면에 우리가 변화되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더 삶 속에서 외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조금 더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12번째 이제 믿음의 삶으로서 껍데기 삶을, 껍데기 신앙을 버려라.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알맹이 신앙이 되어라.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껍데기. 외식이죠. 외식.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이 아니라 내면, 알맹이. 이제 알맹이 신앙을 가져라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마음에 들려고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는 신앙이 바로 알맹이 신앙, 진짜 신앙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 마음에 들려고 하는 신앙이 바로 껍데기 신앙, 가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맹이 신앙,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은 늘 하나님을 주인 삼아, 처음부터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껍데기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주인 삼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의식하며 자기가 주인 된 거죠.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종교의 행위만 하는 겁니다. 종교의. 그래서 여러 가지 죄와 불의의 모습들을 다 보이게 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바로 껍데기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그와 같이 껍데기 신앙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신앙을 처음에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려 하다가 이제 믿은 지 오래되는 겁니다. 믿은 지 점점 오래되고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면서 형식화돼요. 자신을 늘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원래 진짜 신앙은 어때요? 가면 갈수록 새로워지고 가면 갈수록 성장해가요. 성화라고 하죠. 늘 하나님을 닮아가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늘 자신을 깨우고 치고 깨뜨리고 복종시키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믿었으면 됐지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잘못된 신앙이죠. 한 번 믿으면 구원이다. 이런 사상이 들어와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나 믿었으니까 예수, 근데 구원 따랐네? 아닙니다. 구원 안 땄어요. 아직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그냥 가져요, 자기들이.
그 입술 속에 막 나옵니다. 막 반증할 때. 마치 구원 이미 다 받은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없어요. 믿음의 확증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믿음. 그죠? 믿음은 어때요? 믿음은 오늘 있다고 내일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믿음을 확인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당신이 믿음 안에 있었을 때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구원의 확신은 뭐가 달라요? 믿음의 확신과. 구원 땄대요. 믿음 없어도 된대. 내일 없어도. 어쨌든 구원이 끝났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엉망진창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안 해도 자신들은 마치 구원의 확신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 다 땄대요. 끝났대요. 난 구원 받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이러고 있어요. 당신 예수 진짜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어요. 딱 보니까 안 믿고 있어. 과거에 믿었겠죠. 10년 전에요. 20년 전에 믿었겠죠. 지금 안 믿고 있습니다. 당신. 자, 어쨌든 이와 같이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형식화되는 거예요. 종교회가 돼요. 이게 껍데기 신앙입니다. 또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자신이 버렸던 것,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쫓아가요. 또 막 그런 걸 찾아갑니다. 매 세상 옛날 거 갖고 막 얘기를 하고 말이죠. 매 옛날 거. 또 과거에 어땠다 이런 것들 막 세상에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합니다. 다 껍데기 신앙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게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짜 신앙. 자, 이와 같이 껍데기 신앙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 잘못하면 갖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오래됐다고 나 어쩔 수 없어요. 이리로 갔어요.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왜 당신 스스로 안 깨뜨리고 늘 살피지 않았습니까? 아, 난 뭐 옛날에 믿었으니까 지금 뭐 이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당신 잘못돼서 그런 건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뭐 옛날 믿었으면 됐고요. 지금은 나 이렇게 변해도 뭐 구원은 하는 그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사상이 배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당신 죽어 있는 상태예요. 이대로 가면 지옥 갑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시간이 지나서 잘못하면 껍데기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뜨리지 않으면 누구나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자기가 제대로 안 믿었을 때 그럼 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얘기를 잘못 들으면은 글로 그냥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가. 당신 지옥 간다니까요. 지금 잘못 믿고 있고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잘못 믿으면 글로 그렇게 얘기하면 싹 안일하게 넘어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앙을 늘 깨어있어야 돼요. 늘 점검해야 됩니다. 늘 깨어있어요. 늘 점검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 신앙은 그냥 어느 순간 신앙이 잠이 들어요. 껍데기 시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 신앙에 잠이 든 사람도 좋은 사람 깨우려고 하면 막 싫어해요. 죽으려고 그래요. 좀 깨어나십시오. 안 깨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래서 절대 틈을 주면 안 돼요. 절대 느슨해지게 만들면 안 돼요. 한시라도. 한번 그 길로 가면은 못 돌아와요. 쉽게 못 돌아오게 돼요. 한 번 더 가나 봐요? 더 가면 갈수록 못 돌아와요. 가기 싫어요. 그리고 주변에 거짓과들이 막 널려 있잖아요. 거짓을 찾아간다니까요. 결국에는요. 늘 말씀드리죠. 내가 늘 깨어있지 않아. 그 싸움 안 하면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리고 못 돌아오니까 잘못된 그 거짓 것을 찾아가요. 그거 딱 붙들어요. 끝나는 거예요. 신앙. 그래서 제가 뿐만 아니라 성경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믿는 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짓 것 까갖고 막 랄라랄라 난리가 나요. 당신 거짓거리는데 멸망을 받는데 당신 돌이켜야 안 돌이키고 널려있거든요. 주변에 널려있거든요. 거짓거리. 안심을 해버려요. 늘 얘기해요. 옆에 사람 보지 말라고요. 볼 사람 없다고. 네? 자, 그걸 이제 좀 강하게 말씀드려도 이걸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우리 1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매 성경마다 다 나옵니다. 깨어있으라. 졸지 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과 많이 자요. 자면서도 몰라 난 저거 가면 모르겠어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지 말라니까. 제발 틈 주지 말고 가지 말라니까. 근데 안 해요. 깨우라는데 안 깨워. 그럼 가. 그 편히 들어가요. 이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여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길을 가요. 기억하요. 그게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사람이 보기에도 답답함을 느낄 텐데. 네? 자,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와 같이 알맹이 신앙과 껍데기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아주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 또한 알맹이냐 껍데기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예로서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가 있고요. 알곡과 쭉정이. 또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어요.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책망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네 가지 경우입니다. 네 가지 경우 각각의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알맹이 신앙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 알아보고 그러한 이제 믿음의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해당하는 첫 번째 이제 그 말씀은요,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들은 거의 다 마태복음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위주로 우리가 이제 쭉 보겠는데요.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입니다. 자,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었죠.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한 누구에게 이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특별히 들었던 비유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나누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는 이제 자들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가 처음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름은 원래 요한이죠. 요한. 근데 그 앞에 세례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이게 별칭처럼 붙은 거예요. 왜냐면 세례를 주는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회개시키고 세례 주고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이러한 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워낙에 당시 유명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지도자들도 그 자리에 온 겁니다. 구경하러 왔을 수도 있고 정말 자신들도 뭐 회개를 해보고자 왔을 수도 있겠죠.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종교지도자들을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래서 누가 임박한 진노 너희에게 앞으로 닥칠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가르쳐 주더냐? 너희 이제 알았냐? 그러려면 너 그거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들도 회개를 했긴 했다는 거죠. 근데 열매가 없던 거예요. 입술로만 회개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자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긴 하죠. 예수님은 이제 인정 안 하는 유대교. 어쨌든 하나님을 잘 믿는 그 구약의 어떤 아직까지 구약에 속해 있는 때였기 때문에 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자예요. 회개도 했겠죠. 근데 입술뿐이에요.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다도 아닙니다. 잘하셔야 돼요. 나 저 사람은 회개 안 했는데 난 회개해요. 난 됐죠? 그거 아니에요. 회개한 다음에 그 열매를 맺어요. 정말 회개한 대로 내가 변화가 되려고 자신이 애쓰고 정말 의식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2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그렇게 말한 이유를 이제 세례 요한이 또 말하게 됩니다. 속으로 3번 말씀에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네? 너희들이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런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너희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했던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 말이 당시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되고 뭡니까? 약속의 자손이 되었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이제 태동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 자신들은 마치 구원받을 민족처럼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하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지금으로 말하자면 마치 예정된 자, 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뭐 구원된 어떤 뭐 하나님의 백성 이런 것이.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희들 진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신앙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고 회개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요. 회개의 열매 다 같은 거죠. 이 열매가 안 나타나면 너희들 그거 진짜 믿음과 진짜 회개가 아니야. 가짜 믿음과 가짜 회개.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이미 도끼가 나무꾼에 놓여 있어.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고 너희들이 지옥 가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이때 당시 혈통상, 어떤 외형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뭐 예정되어서 이런 거 없습니다. 하다못해 혈통상도 안 되는데 실질적인 자신의 내용이 어떠냐, 본질이 어떠냐, 자신이 정말 실질적으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껍데기인 겁니다. 껍데기. 잘못된 가짜 신앙이라는 거죠. 사람들 그거 붙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네, 거기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신대요.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누구든 저기 하겠다.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예정된 자라고 해. 그러면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육신적인 거,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하나님 이용해 먹고 이런 것들 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자들이, 이 종교자들이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내면적인 진짜 신앙으로 안 가면 글로 다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이용해 먹고 죄 짓고 그러면서 자신 하나님 믿고 있대요. 지금 바리새인과 똑같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바리새인 얘기하면 아유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래요. 당신이 바리새인입니다. 모르겠습니까? 바리새인 이러면 뭐 발음부터 뭐 용어 단어부터도 나쁜 사람 싫어해요. 막 나쁜 사람인 줄 알아요. 당신이 바리새인이에요. 당신이요. 지금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뭐 발음도 안 좋고 그 원래 나쁜 사람들 아닌가요? 성경에 나오는 이 정도로 말해요. 당신이 바리새인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도 많이 또 몰라서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하면 거부감을 딱 느끼면서 당신이 바리새인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바로 뒷부분에 알곡과 쭉정이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 이 내용에서도 벌써 알곡이 뭡니까? 곡식에 꽉 차 있다는 것이죠. 곡식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쭉정이는 뭐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죠.
알맹이는 없고 이게 쭉정이에요. 껍데기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말씀을 비유를 그대로 이제 이 뒤에서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알곡은 천국을 예표하는 곡간에 이제 들어가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진다. 지옥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얘기해요. 그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냥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천국과 지옥을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늘 말씀하죠. 지금은 그거 얘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강단에서도 그렇고.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아우 그거 뭐죠? 아우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에 맞추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그거 하자고 믿는 거 아니거든요. 내세의 천국과 지옥, 영원한 세상.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지금.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싫어요, 사람들. 근데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이 모든 사람들이 그건 항상 얘기합니다.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 말씀을 이제 3번 두 번째 말씀 우리 3장 12절입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알곡 여기 나오죠. 쭉정이 나오죠. 알곡은 모아 곡간, 이 천국에 간다는 얘기고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로. 그래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 바로 알곡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같은 신앙인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거. 그냥 얘기해 다. 근데 사람들은 이 얘기도 하면은 에이 설마 내가 예수 믿었는데 뭐에 그냥 구원을 받겠죠. 못 갑니다. 지옥 가요. 그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요. 대충 넘어가요. 또 넘어가요. 지옥 갈 때, 죽어서 지옥 갈 때 그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는. 그 전에 돌이켜야 되는데 빨리. 자, 그래서 이제 문맥상 여기 이제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맹이 신앙을 보고 있습니다. 알맹이, 천국 가는 그 알맹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문맥상 앞에서부터 나왔죠. 바로 내가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열매 있는 신앙을 가져. 진정 열매 있는 신앙을 보이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그래서 바르게 섬기라는 겁니다. 열매를 여기서 강조된 거예요. 열매 있는 신앙을 보이고 진짜로 너가 바르게 섬기라. 껍데기처럼 섬기고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구원받을 줄 알고 있지 말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비유부터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자,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비슷해 보이죠? 조금 다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그 안에 알이 차 있느냐, 곡식이 차 있느냐, 안 차 있느냐, 이 문제라면 곡식과 가라지는 그 곡식이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입니다. 진짜냐, 가짜. 곡식은 원어로 보면은 밀이라는 거예요. 밀 원어로 보면 진짜 곡식이죠. 진짜 밀이죠. 근데 뭡니까? 가라지, 가짜는 가짜 밀이에요. 가짜 밀. 더 이제 원어를 보면 독보리라고 해요. 독보리가 밀과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랄 때는 거의 모른다는 거예요. 다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다 티가 난다는 거죠. 자, 그러게 바로 가짜를, 가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 아까는 있느냐, 없느냐 문제라면 이제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비유를 드시기를 이제 어떤 주인이 곡식을 이제 뿌렸던, 밭에 뿌렸다는 겁니다. 근데 원수가, 그 주인의 원수죠. 와서 사람이 잘 때 몰래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이제 가라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종들이 보고서 주인에게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주인이 원수가 와서 그 가라지를 심은 줄 알면서도 내버려 둬라. 그 곡식 뽑다가 가라지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노라. 그래서 나중에 추수 때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이 천국이죠, 또 곡간이. 그리고 가라지는 모아 불에 태우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대로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곡식을 뿌렸던 자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가라지를 뿌렸던 자는 마귀고요. 밭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밭은 세상. 이 세상이에요. 세상 모든 밭에 그렇게 곡식이 뿌려지기도 하고 가라지가 뿌려지기도 하고 세상. 그 다음에 이 곡식은 천국의 아들들, 그리고 뭡니까?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 마귀의 아들. 이러한 이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이제 추수꾼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다 이제 가라지를 모아서 불에 태운다. 아까 지옥 간다고 지옥 가는 그걸 그대로 말씀을 이제 비유를 해석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때 의인은 이제 곡식에 해당하는 자들이죠. 곡간에 들어간 자들 해같이 빛날 것이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여기서도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세례요한은 천국과 지옥 말씀 얘기했고 여기서도 예수님도 그대로 4번 말씀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40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가라지를 41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거기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유혹하고 미혹했던 그런 모습을 얘기하죠. 마귀가 주로 하는 모습들이죠. 근데 마귀의 이용을 당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야. 또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나 불법, 죄를 짓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고 이 자들이 바로 가라지였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그들이 지옥에 간다. 이 말씀을 한 건데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잠시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뿌렸으니 뿌린 대로 그냥 우리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가라지를 뿌려져서 이렇게 이러한 유혹하고 그냥 죄 짓는 자가 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예정적으로 예정돼서 이렇게 되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나중에 심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 비유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 밭에 뿌리는 그 비유 있죠. 우리 아시죠? 뭡니까? 길가와 가시밭. 뭡니까? 이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 이 4가지 밭에 뿌리는 비유가 이거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좀 후속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이어지는 비유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곡식이 뿌려진 것, 지금 예수님께서 곡식을 뿌린 것이 바로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같은 세상 중에서도 그 가라지가 뿌려진 곳은 자신들이 이미 그 나머지 3가지 밭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가라지가 뿌려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이러한 죄를 짓고 넘어지게 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사람들이 잘 때 뿌렸다, 원수가 사람들이 잘 때 뿌렸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렇게 잘 때, 심령이 느슨해지고 잠자고 있을 때 그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 가라지가 그곳에 뿌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그런 비유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비유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지금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지금 하지만 원래 모든 이 세상은 딱 2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누군가를 다 믿고 있는 신자입니다. 사실은요. 진짜 신자냐 가짜 신자냐의 문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이 세상에 보면 다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요. 아까 뭐 길가에 뿌려진 것. 이제 뭐 불신자급에 해당할 수 있겠죠. 나라면 그 이상 다 됐고요. 자, 그래서 아예 진짜가 가짜냐의 문제예요. 근데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가짜가 있고요. 불신자는 다 가짜 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자기 주먹을 믿든 뭘 믿든 어쨌든 다 믿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진짜와 가짜가 있는데 그것이 자라는 동안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라는 동안. 그래서 그대로 놔두지만 가면 갈수록 구분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유혹하거나 남을 넘어지게 하거나 죄를 짓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가라지와 같은 가짜 신자가 아니라 곡식과 같은 진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렇게 유혹하는 일, 넘어지게 하는 일과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가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짜 껍데기 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짓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세히 말씀을 이제 그럴 수는 없지만 지금 유혹과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아까는 바로 행함,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여기서는 유혹과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아까도 사실은 회개의 열매라고 했죠. 열매라고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 진정한 돌이킴과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좀 관련이 또 되기도 합니다. 가라지니까 내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거 아닌가요? 이거 아닙니다. 자신이 그런 데서 돌이키려면 돌이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곡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것이 다 여기서 지금 곡식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자신이 그러한 가치이기 때문에 가라지로서 나중에 또 다 드러난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로 드신 또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 이것이 양이 이제 참 신자고 염소는 거짓 신자입니다. 비슷해요. 아까도 진짜냐 가짜냐 했더니 이것도 참이냐 거짓이냐 똑같습니다. 참 신자냐 거짓 신자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양과 같은 그런 참 신자는 어떠한 자로 말씀을 하셨냐면은 바로 지극히 작아 보이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된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는 데다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돕고 정말 이제 선행을 베풀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염소와 같은 거짓 신자죠. 거짓 신자는 그러한 자, 아주 지극히 작아 보이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된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그래서 양은 천국에 가고 또 염소는 지옥에 간다고 여기서도 그대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곳곳에 그냥 말씀해 주셔요. 천국과 지옥을 정말 그냥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자, 이 비유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비유 중에 하나일 것이지만 이걸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그냥 도덕적인 일을 행하라, 어떤 남을 도우라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한 일을 그냥 행해라.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그 자가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형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극히 작아야 돼요. 그가 예수 믿다가 작아진 거겠죠, 사실은요. 아주 낮아졌겠죠. 예수님 믿으려다 보니까. 근데 그가 진짜 그렇다 하더라도 그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외모를 보지 말고. 근데 외모를 자꾸 보는 거야, 염소 같은 자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오면 너 저리 가야 하는 거야. 야고보서에도 나오잖아요. 남루하게 옷을 입고 막 그런 사람 저쪽에 가서 앉으라고. 그냥 거창하게 옷을 입고 오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거죠. 외모를 보는 겁니다. 근데 진짜 양과 같은 자는 자기 스스로가 낮아져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영적인 것을 갖고 갑니다. 내면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외모를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벌써. 그런 자를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베풀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자가 양이고 이 자가 염소라는 게 거기서 구분이 된다.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 단순히 어떤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진짜 그와 같이 낮아진 자냐? 저 지극히 작아 보이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바른 신앙의 길을 걸었느냐? 그럼 그런 사람을 알아본다. 그런 자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이죠, 사실. 그래서 그가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창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나그네, 과부, 고아 이런 자들과 같이 막 비천한 자들인데도
정말 하나님의 이 백성된 자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능히 강조합니다. 야고보서에도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이 우리의 중심.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거지와 부자를 극과 극으로 비유해 주세요. 거지를 인정해 주세요. 거지. 막 낮아져서 막 울며 막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자와 나만이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회개하고요. 내가 11조도 하고요. 내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참 잘하죠. 근데 누구를 인정하실까요? 막 마음 찢는 이런 자를 인정해 주죠. 성경은 다 그쪽이에요. 방향이. 근데 지금 현실 내 우리의 이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뭘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염소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도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어떻게 염소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비유가 바로 이 비유인데요. 우리 5번 말씀이 나옵니다. 5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벌, 영생, 이게 지옥과 천국이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자, 거기 내 형제 중에, 거기 형제가 동그라미 하십시오. 여기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내 형제 중에, 이 형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자예요. 네? 오죽하면 형제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내 형제. 진짜 믿음을 갖추는데 지극히 작아요.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는 자인데 작은 자예요. 막 눈에 안 띄고 비천한 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멸시해요. 이 사람도 염소라는 자도 믿는다고 하는 자인데, 염소라는 자도요, 여기서 지금 믿는다고 하는 자예요. 양도 믿는다고 하는 자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같이 믿었는데 이 믿은 자를 멸시해요. 믿는 자를 낮아졌다고. 외모 보고 있는 껍데기 신자라는 거예요. 이 신자가, 염소라는 신자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둘 다 신자였어요. 둘 다. 근데 진짜냐 가짜냐 참이냐 거짓,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염소는 예수 안 믿었던 자들이고요. 양은 예수 믿었어요. 난 예수 믿으니까 양이겠죠. 무조건 양이겠죠.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둘 다 신자예요. 근데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 비유를 그렇게 슬쩍 넘기고, 염소는 예수 안 믿었겠고 양은 예수 믿었겠고 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라고, 난 양이겠고 난 무조건 구원 받겠죠. 착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돌이키는 너무 많아요. 지금 실질적으로요. 이런 비유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정말 알맹이 신자가 되기 위한, 참신자가 되기 위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외모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된 자를 제대로 알아보고, 예? 지극히 그가 작아 보인다고 하고 보다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동참하고 그를 선대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왜요? 자신이 이미 그와 같은 믿음이 있고 같은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마음에 늘 그런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참신자가 낮아지고 십자가 지고 세상 것 안 바라보고 걸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자를 그래 선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아까 처음에 세례요한테 책망했던 종교주자들을 향해서 외식신앙, 껍데기 신앙이죠. 이것도 그것을 두고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셨던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이 이제 초신자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 외식하는 거, 밖에 나가 식사하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실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뭡니까? 바로 거칠해, 가식, 또 다른 말로 위선이라고도 하죠. 위선, 가식. 이런 외식, 외적으로만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대표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종교자들에게 하셨는데 6번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자, 밑줄 부분 위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제가 나와요. 2절에 또 5절에 기도가 나오고요. 기도할 또 16절에 금식할 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라는 게 다 나오고요. 겉을 껍데기. 외식하는 자가 어떻다는 겁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여기 기도, 구제, 기도, 금식을 이제 주로 이 종교 행위죠. 이게 다 중요한,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죠? 16절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 이게 바로 껍데기 신앙. 가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구제, 금식,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그 자체가 다 좋은 건데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진짜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껍데기라는 거야. 너희들 아무 인정 못 받는. 아까 지금 말하는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미 상을 받았대요. 이미 상을 받았. 이 상이라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상급해갖고 뭐 상 따로 있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고 이거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딱 하나예요. 그 상이라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뭐 의의 면류관, 뭐 상급, 뭐 이런 것들이 다 구원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도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까도 진짜와 가짜 다 얘기했잖아요.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 다 말씀해 주셨다. 여기서 그냥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냥 껍데기식으로 너 사람에게 보이려고 껍데기 믿음이고 지옥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도 에이 뭐 상은 뭐 안 받으면 돼요. 나 구원만 받으면 됐죠. 큰일 납니다. 이 말씀 그 말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엄청나게 많고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누가 이렇게 알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벗어나라고 지금 가르치고 예수님도 가르치고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신앙생활 합니다. 지금도 엄청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 예로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게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목사에게. 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해요. 목사는 그렇다고 목사를 무시하고 이러지도 않죠.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 목사를 확 뭐 무시해갖고 목사는 자기가 나 하나님을 이러지도 않아요. 벌써 이 사람은 또 맞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보고 목사도 물론 잘 저걸 하죠. 질서에 맞춰서. 근데 목사 바라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신앙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가 눈에 안 보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 하라 그러면 헌금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면 안 해! 하다가 하나님께 죄 짓지 말라 그러면 뭐야? 이러면서 안 해. 예를 들어서 크게 아주 비유를 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나오면 그거 안 해. 돈 내라 그러면 잘 내. 목사. 그거 다 가짜, 거짓입니다. 아주 어처구니가 없어요. 돈 좀 내지 마십시오. 내지 마시고 죄와 좀 싸우세요. 안 해요. 아니 돈 내가 수억 갖다 낼게. 제발 죄 짓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다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입니까? 돈 좀 내지 마세요. 좀. 죄와 좀 싸우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돈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어요. 현재 이 신앙의 형태들 그래요. 지금. 자,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 사람이 볼 때만 선한 일을 해요. 뭐 선한 일을 해. 사람 볼 때만. 그래서 사람이 인정 안 하면 못 견뎌요. 안 하죠. 은근히 자기 한 일을 드러내야 됩니다. 꼭. 그래야 못 견뎌요. 슬쩍 어떻게 해서 흘려서 보여줘요. 꼭 얘기를 하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인정을 받아요. 교회에서 어떤 칭찬을 받고 관심을 받거나 하거나 어떻게 좀 인정을 받 시기 질때 막 시기 질투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막 궁시렁궁시렁 대고 이게 다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의 그런 예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 외식을 하지 말라.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신 껍데기식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게 네 번째죠. 네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해야 되죠. 눈에 안 보이시는. 자, 그럼 오늘 이 껍데기 신앙 네 가지를 봤는데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는 것.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사실 다 공통점입니다. 지금 마지막 네 번째 나왔지만 사람을 의식하거나 눈에 보이는 걸 하여튼 의식해요. 이들은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첫 번째 보았듯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진정한 신앙의 열매가 없고요. 두 번째는 죄를 짓되 다른 사람까지 미혹하면서도 짓고요.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작아 보인다면, 보잘것없어 보인다면 진정한 신자라도 멸시해요. 당신 잘로 가요. 외모 보죠, 껍데기 보죠. 다 하나님 의식 안 하고 말이죠. 내면에 진정한 신앙 안 갖고 말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뭡니까? 사람에게만 인정받기 좋아하는 적나라하게 들어가죠. 사람에게만 인정받기 좋아하는. 자, 근데 이런 모습들이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죄를 짓는 것과 관련이 되죠. 죄 짓지 말라. 회개의 열매는. 우리가 처음 믿음의 삶으로 보았던 죄를 멀리하는 삶과도 그대로 또 이어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외모를 봐요. 육신적, 영적인 신앙이 아니라 육신적이고 육적이고 외모 보는 거. 처음에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런 것과 또 위배가 되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게 진정한 신앙이었는데 이들은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사람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대로 반대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보았던 그 세 가지 그 믿음의 삶에 있었잖아요. 죄를 멀리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고 의식하고 살아가고 이거 그대로 위배되는 껍데기 신앙이 이런 겁니다. 얼마나 가짜 거짓이고 지옥 갈 신앙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신앙에는 다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냐 가짜냐. 알맹이냐 쭉정이냐 껍데기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곡식이냐 가라지냐 이 두 가지가 그대로 양과 염소냐. 난 믿으니까 난 양이겠죠. 나는 알곡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 가짜 쪽으로 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가 되어야 된다. 제발 가짜 되지 말고. 그것을 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을 가지심으로 이러한 진정한 신앙, 진짜 신앙, 알맹이 알곡 신앙, 참 신자가 됨으로 말입니다만 오늘 다 나왔습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여기 뒷면에 기도하기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다른 믿음의 삶을 신앙은 다 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과 그러기에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알맹이 신앙을 가져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껍데기 신앙은 지옥에 갈 거짓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에 회개와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보이지 않고 또 유혹과 죄의 자리에 있으며 또 지극히 작아 보이는 진정한 신자를 멸시하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게 됨을 알았습니다. 제가 혹시 처음부터 이런 신앙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아니면 또 그동안 이렇게 변질된 모습은 없었는지 살펴보며 앞으로 알맹이 신앙의 길로 확실히 돌아와 계속 잘 걸어가려 하오니 저를 천국에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